예배하겠습니다. 621장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해 비방을 받으리요. 그러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걸어간 날 복된 날 이 아침에 하나님 전에 불러주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로 인도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7번 하겠습니다. 교독문 17번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무리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무리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음이요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으로 돌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영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보에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역사와 우주와 세상을 다스리시는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시대와 대한민국과 교회를 품고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이 땅의 황무함을 기억하여 주셔서 고통당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 세계와 한국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조심을 하되 두려움과 염려에 지배되지 않고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부디 우리나라 전체가 십자가 보혈로 덮여 모든 바이러스가 떠나게 하시고 이 일로 연약한 모든 부분을 고쳐 주옵소서. 이번 일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기회로 선언되게 하시고 더욱 주님만 의지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하겠습니다. 찬송 210장입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없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사도 아무 관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리.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르거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저녁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계속해서 많은 곳 확진이 생기며 특별히 이번에는 교회발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하나님 거리두기 강화로 인한 하나님 아버지 예방 조치로 모여 대면하여 예배하지 못하며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텅 빈 곳에서 종이 혼자 예배를 인도하고 있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영상을 보며 함께 예배하는데 주여 이 가운데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어느 곳에나 함께할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종들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며 이번에 아쉬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먼저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바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교회가 아버지 세상으로부터 배척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존귀함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하나님의 교회가 영혼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뤄가는데 존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금의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이 나라 이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땅 전체에 흐르고 있는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박멸되게 도와주시고 이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부분이 완전히 스톱이 되어 있사온데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레교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까지도 지키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이 어려운 때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약속하신 주의 말씀을 붙잡게 도와주시고 어려울 때 더욱더 믿음 가운데 기도할 수 있게 하시며 우리가 대면할 수는 없지만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마음껏 누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종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의 연약한 모습은 십자가 밑에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나팔로 기계로만 사용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되게 하시고 은혜의 말씀만이 증거되게 하시며 말씀을 들을 때에 모든 병마가 치료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모든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지게 하시며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험을 온전히 아버지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6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신약성경 247쪽이 되겠습니다. 247쪽. 제가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의의 병이라는 주제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가 확진이 되어서 사회적인 거리두기 2단계 강화 조치로 앞으로 2주 정도는 모든 교회가 대면하여 예배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모든 대면 예배는 전면 중단이고요. 이렇게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 시간 저도 아무도 없는 교회에 와서 한 사람도 앉아있지 않은 이 자리에 제가 혼자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좀 쑥스럽기도 하지만 그러나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수십 명이 앉아있는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시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더 큰 은혜가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각자의 심령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에서 목회하던 장로교 목사님이 미국에 이민을 가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교회를 시작하게 하니까 재정적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마침 미국에서 가장 큰 교세를 자랑하는 교단이 침례교입니다. 이 침례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답을 얻고 고민을 하다가 이 장로교를 떠나서 침례교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옮기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침례교를 가면 침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로교 목사가 장로교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침례교회로 옮기면서 거기서 다시 침례를 받아야 된다. 이게 사실은 합당한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어쨌든 이 침례교회에서는 이것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장로교회 세례는 비성경적이고 진정한 세례는 바로 침례냐?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례는 비성서적이고 침례만 성서적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12사도의 교훈이라는 목회 지침서인 디다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디다케에 보면 이 디다케는 초대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목회의 모든 가르침을 주 약 100년경에 편집한 문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목회 현장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집이 바로 디다케입니다. 이 디다케에는 세례와 침례를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세례는 흐르는 물에서 주십시오. 그렇지 못하면 받아놓은 물에서 주시고 물이 차면 따뜻이 데워서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3번 머리에 물을 부십시오. 성경에서는 흐르는 생수에서 세례를 준 기록 외에는 다른 형태의 세례의 모습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대단히 외부의 핍박을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카타콤이라고 지하에 들어가 있고 그 지하에서 숨죽여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세례를 줄 때에 어떻게 물속에다 갖다 집어넣고 흐르는 물속에다 줄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그 속에서 머물러 있기도 굉장히 위험하고 불편한 상황인데 거기서 그들의 세례는 지금 우리 장로교회가 하는 것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3번 물을 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물속에 이렇게 잠겼다가 꺼내는 그런 내용도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또 요즘에 침례교회들 큰 대형 교회는 예배당에 침례탁이 있어서 거기다 물을 받아놓고 거기다가 물에 집어넣었다가 꺼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12사도의 교훈 디다케에서 가장 많이 사용했던 방법은 지금 장로교회가 하고 있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부르면서 3번 물을 머리에 뿌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12사도의 교훈 디다케에서 어느 형태의 세례가 침례가 우월하냐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디다케에서 가르치는 것은 세례가 됐든지 침례가 됐든지 하나님의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침을 받는 것에 대한 깊은 관심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가 중요하냐 침례가 중요하냐 이거는 정말 어리석은 질문이고 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다 받으셨는데요. 세례가 바로 무엇입니까? 세례는 2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는 죄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속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씻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장로교 목사지만요. 개인적으로 보면 할 수 있으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머리에 3번 물을 붓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침례를 좀 더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의 의미가 죽는 것이라 그랬으니까 물속에다 완전히 집어넣어서 너는 지금 죽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다시 그 물속에다 끄집어내면서 죽었던 생명이 다시 예수님 안에 살아났다. 그러니까 의미를 두자 그러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3번 물을 붓는 것보다는 물속에 이렇게 완전히 수장했다가 꺼내는 것 개인적으로 저는 그것도 꽤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세례나 침례나 여건에 따라서 세례가 우월하다 침례가 우월하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2번째로 세례는 주님과 연합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받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족의 의미는 서로 연합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침례교를 갔다고 해서 세례에서 다시 침례를 하면 안 됩니다. 카톨릭에서는 영세라고 합니다. 카톨릭에서 영세를 받은 분이 장로교로 오면 우리는 다시 그분에게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그 영세 받은 것을 세례로 인정하고 나는 이제부터 장로교 교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서약식만 따로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가 중요하냐 침례가 중요하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죄가 씻어지고 이제는 예수님과 내가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한 가족이에요. 우리가 교인들을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칭하는 것도 우리 모두가 다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디 가서 대한민국 사람이 외국에 나가서 예를 들어 쇼핑센터나 면세점 같은 데 들어갔는데 옆에서 우리나라 말 쓰는 사람을 발견하면 되게 반갑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이고 한국 사람이네요. 어느 지방에서 왔습니까? 전혀 만난 일면식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어디 갔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렇게 반가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이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대교의 한 가족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함께 연합하고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한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세례가 되었던 침례가 되었던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죄를 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한 가족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죄와 싸워 이겨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이 참 묘해서 죄와 싸워 이겨라 그랬는데 사실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왜 죄와 싸워서 이기기가 힘들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는 죄성이라는 말 그대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앉을 수가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빨을 깨물어 봅니다. 내가 정말 다시는 이 죄와 싸워서 내가 지지 말아야지. 내가 반드시 죄와 이겨야지. 이렇게 결심을 하지만 우리의 결심이 너무 약하여 흔들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넘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여러분, 이만큼 우리의 결심이 약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 죄와 우리를 싸우라 그럴까? 우리 죄와 이렇게 늘 넘어지고 결심이 흔들리고 죄와 싸워서 이기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와 싸워 이기라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 죄와 싸우라는 것은 네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네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와 싸워 깨달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나는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늘 내가 죄에 넘어지고 죄를 짓고 또 다른 죄를 반복하고 이빨을 깨물고 결심하고 내가 절대로 죄를 안 지려고 하지만 내가 또 죄를 지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 아, 나는 영락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내가 정말 무능력하구나. 나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가운데 나는 뭐 이 정도 죄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내가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인데, 내가 교회 목사고, 내가 교회 장로고, 내가 교회 권사님인데 내가 이 정도 죄를 못 이기겠어? 만약에 이런 분이 계신다면 이건 정말 대단한 착각입니다. 여러분, 목사라는 것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어떤 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장로, 권사라는 직분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우리는 죄와 싸워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와 싸워서 지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바로 뭐냐? 아,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연약하구나. 여러분, 내가 연약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를 깨달으면 우리는 누구 찾아갑니까?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너희의 연약함, 너희의 부족함, 너희의 허물, 그것 가지고 내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의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깨끗합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교만함이 아니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어쩔 수 없는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또 넘어졌습니다. 내가 또 죄를 졌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신 주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허물과 내가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 넓은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네가 연약하구나. 그러나 그 연약한 가운데 네가 내 앞에 나왔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장 먼저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앞에는 시퍼런 홍해물이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말발굽 소리를 내면서 쫓아옵니다. 앞으로 나가면 홍해물에 빠져 죽고 뒤로 물러나면 애굽 군대한테 죽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했습니다.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을까? 모두가 불평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기도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홍해가 갈라지는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홍해를 다 건너가고 얼마 후에 마라에 도착했는데 그들은 굉장히 갈증을 느끼고 목이 말랐습니다. 마라에 가면 마실 물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갔는데 마라에 있는 물은 써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좀 전에 며칠 전에 홍해를 가르는 기적과 능력을 맛보았지 않았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맛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지금 이 마라의 쓴 물도 하나님이 달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들이 불평했던 가장 큰 이유를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홍해 앞에서 모세뿐만 아니라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기도했다 그러면 아마 이 마라의 쓴 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홍해 앞에서 기도는 모세밖에 하지 않았거든요. 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 기도하지 않았던 백성들, 홍해 앞에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런 어려운 문제 앞에서 그들은 또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이끌어갈 때에 많은 어려움들이 그들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그 모든 것을 다 처리하셔서 정말 양탄자 깔아놓은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런 홍해와 같이 마라의 쓴물과 같이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가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표시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인생의 문제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려고,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지금 내 앞에 이런 문제가 있다. 야, 이게 기회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당하는 인생의 문제,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인생의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기회로 선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죄와 싸울 때에 두 가지 깨달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는 나의 무능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죄를 이겼을 때 그 승리의 가치와 주님의 은혜를 내가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잘났어,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겼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를 이기기 위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모든 일에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략이 없으면 어떤 일을 이루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생각하라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닥칠 때마다, 판단할 때마다, 결정할 때마다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이게 옳은가? 이게 그런가?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론 그리스도인들조차 무엇을 판단할 때에 이게 이익인가 이게 손해인가 묻습니다. 이익이 되면 불의한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손해가 되면 의로운 일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게 이익이냐 이게 손해냐의 질문이 아니라 이 일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이 영광이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냐를 먼저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합당한 일이라면 내가 손해를 보아도 그 일을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는 절대로 그걸 붙잡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합니까? 물어보는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잘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인생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의 전략은 우리는 작은 일부터 실천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 작은 것부터 훈련하고 이런 실천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이 정도는 이 정도 내가 지어도 괜찮겠지. 이건 누구나 다 하는 일이지. 이렇게 작은 것을 시작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더 큰 죄 가운데 빠져 삽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큰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죄는 간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 이거만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작은 것부터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작은 일부터 실천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당은 예수 믿으면 갑니다. 아멘입니까? 천당은 예수 믿으면 가는 것이지요. 그러나 지옥은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됩니다. 지옥은 내가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천당은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을 하려 그러면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내가 좋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옥은 자동이에요. 자동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자동적으로 움직여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수동적으로 계속해서 훈련하고 준비하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전략은 두 가지를 하나는 생각해야 되고 하나는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죄와 싸울 때 우리에게는 어떤 무기가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무기를 말씀하고 있을까요? 자, 로마서 6장 13절 보십시다. 로마서 6장 1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여기 무기가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불의의 무기가 있다는 거죠. 이 불의의 무기는 죄지 않아요. 이 죄의 불의의 무기를 갖고 살아가면 안 되고 하나님은 의의 무기를 가지고 살아라는 거죠. 의의 무기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이 의의 병기가 되고 의의 무기가 되어서 세상의 죄 가운데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믿음의 의의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너무너무 힘든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가, 빌 게이츠는 어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코로나가 내년까지 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년쯤 가서 이게 완전히 소멸될 것이다. 끔찍한 말이지. 내년까지 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야만 코로나가 끝날 것이다. 빨리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제가 나오면 너무 좋겠는데. 가을이 되면 날씨도 추워지고 독감도 생기게 되고 더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 자영업자들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이번에 사랑제일교회 주변의 성북구 주변은요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서 모든 가게 식당들이 문을 다 닫아버렸습니다. 누구 하나 개미 한 마리 걸쳐버리지 않습니다. 이 엄청난 지금 고난과 고통의 길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을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분은 물질로, 어떤 분은 관계로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어려움들이 여러분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승리하고 말씀으로 이겨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거리가 약 180km, 200km가 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성인이요 1시간에 약 4km에서 6km를 걷습니다. 그럼 하루 종일 걸으면 한 100리, 40km 조금 더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200km 정도만 잡아도 5일 또는 일주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까지 얼마나 걸렸습니까? 4일도 아니고 40일도 아니고 40년이나 걸렸습니다.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 40년이 걸렸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도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람 가운데는 다 광야에서 죽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따랐던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불순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삽시다. 의의 무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에 우리 앞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도 힘도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이레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겨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이기게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살면 어떠한 난관도 어떠한 어려움도 넉넉하게 승리하는 승리의 계가를 분명히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때 한두 주간 더 잘 견디시고 참으시고 이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도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많이 보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아무도 없는 저 혼자 앞에 카메라 두고 혼자 찍고 있습니다. 앞에 좌석에 여러분이 앉아있는 모습들이 그려집니다. 아, 여기 누가 앉아있고 여기 누가 앉아있고 여기 장로님 자리고 여기 권사님 자리고 눈에 선하고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대면하여 예배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견디시고 잘 참으시고 있는 자리에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 가지고 이겨나가게 하시며 의의 무기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8장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358장입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문기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본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소득이 11조 합니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일헌금 드립니다. 선교와 건축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에 복 내려주시고 손길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시며 저들의 삶에 나누고 베풀어도 부족함이 없는 오병이의 기적이 임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을 위해 복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조금 더 어려움이 없게 하시며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특별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아름다운 선한 역사들 이루어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예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합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날은 예배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교회발 코로나가 확산이 되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력 조치 때문에요. 모든 예배, 수요 예배, 또 새벽기도, 주일 예배를 비대면으로 예배를 해야 됩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렇게 혼자 아무도 없는 데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참 슬프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에 대해 또 감사도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듭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꼭 기억하실 것은요, 예배는 헌금을 하셔야 됩니다. 코로나 초창기에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는 제가 온라인 계좌번호를 교회 거 올리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꼭 그 헌금을 하시되 교회 통장 계좌번호에다가 주일헌금 11조 감사 이렇게 표시해서 입금명에다가 표시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누가 보낸지는 다 알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재정부에서 잘 구분해서 정리를 할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헌금하셔야 됩니다. 헌금은 예배의 한 부분입니다. 제가 가슴이 아픈 것은요, 왜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하라 그러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자꾸 예배하려고 그러냐.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가 헌금 거들려고 그런다. 저는 그게 너무 듣기 싫어서 사실은 그전에는 온라인 예배 그 헌금을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헌금 걷기함이 아닙니다. 헌금은 예배하는 자가 반드시 해야 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부터 꼭 영상 예배를 드리시면서 내일 은행에 가시든지 오늘 계좌 이체를 하시든지 해서 하나님 앞에 꼭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한 것은요, 우리 김광경 오매호 권사님 아들 선옥 군이 어제 포항에서 은혜 가운데 결혼식을 잘 마쳤습니다. 정말 고민도 했고, 야, 이게 참 어떻게 될까 했는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저도 잘 내려가서 또 주례하고 잘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축복해 주셔서 여러분 감사드리고, 우리 선욱이가 또 행복한 가정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정욱 집사님 아들 우리 진영이가 9월 7일 날 입대한다 그럽니다. 얼마 전에 우리 세진이도 입대했고요. 또 이제 진영이도 입대하고, 또 지금 또 군대 가 있는 또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군복무 잘 하고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한번 따라합니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리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제가 좀 보고 싶어도 영상으로 보시고 저는 잘했습니다. 다시 만날 때 기쁨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종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하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큰 은혜와 능력과 성령 충만한 역사하심이 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저들 지켜주시고 어떤 바이러스도 틈타지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머리털 하나 손상함이 없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어르신 권사님들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이래교회를 축복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의의 병기 하나님의 말씀의 무기를 붙잡고 날마다 믿음 가운데 승리하기 원하는 모든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래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할지어다.